감사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빨간 글씨였습니다.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81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가 82년에 광복을 맞이했지만 사실은 자유롭게 통일된 해가 한 4년에서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25가 바로 일어나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이제 남한의 자유만 있었고 반쪽의 자유죠. 그렇기 때문에 4, 5년밖에 되지 않는 통일된 나라가 있었고요. 사실은 81년 중에 거의가 이제 남한은 우리 한국은 자유가 있었지만 북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 많은 이 반쪽만으로 자유만을 누리고 행복하다 하고 있는 우리 남쪽에 사는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 굳이 뭐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북한과 통일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부동산이 또 더 좋아질런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혼돈의 이념과 이념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나중에는 괜찮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뭐 통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에 있는 동족들도 모두 자유를 누리며 한 민족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소원은 아마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권이 신장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해도 진정한 자유는 결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해도 타락한 인간 사회는 어디서든지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우리가 뭐 여러 나라를 집을 수 있지만 그냥 미국이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했던 나라이고 또 그 이민권을 갖추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별의 편법을 씁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원정 출산하면 이민권을 안 준다고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가장 불안한 나라 미국 아닙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들 보세요. 전쟁이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그로 인해서 뭐 이런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많은 우리 같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 사회는 아무리 치안이 잘 되어도 또 의학과 경제가 발달되어도 불안하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의 삶은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딱 한 가지만 얘기했지 다른 데서 의학에서 그리고 별의별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좋은 세상이 되어도요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광복, 진정한 빚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결박도 고통스러운데 영적인 결박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참된 회복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므로 이미 얻은 자유와 이 기쁨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복된 삶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첫째로 인간은 주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인간은 모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신들의 율법을 나눠서 올가미를 족쇄가 되어서 완전한 자유를 못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신만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죠.
인간이 만든 갖가지 규례들이 영혼까지 구속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하여 본문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반문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앞으로 뭐 진리가 자유를 이렇게 또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냐,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또 자유를 뭐 누린다고 하느냐, 우리가 그러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마 깜짝 놀랐어요. 찍을 것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짓지 않는 사람, 죄짓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이 아무리 율법을 얘기해도요, 자기들이 편법을 쓰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겉으로만 여러분 믿는 척,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했지 속으로는요 거짓과 가증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의식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다고 느껴도 죄를 범하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만 죄는 우리를 올가매고 잡아매는 힘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우리를 자꾸 뭔가에 얽어매서 조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 그리고 꺼리끼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주 가운데 살다 보면 누가 뭐라고 하는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못 견디는 것입니다. 왜? 죄 지은 게 있으니까요. 죄에 대하여 얘기하면 여러분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또 집과 뒷짐에 눌려서 마음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해 보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주 가운데 빠져 그 주 가운데 발을 디뎌놓고 손을 여러분 내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내가 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늘어뜨리려고요, 얽어매려고 합니다. 죄만 있으면 우리의 죄를 짐을 지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동생의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그 형인 가인이 이 제사를 받지 않음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 4장 6절로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 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바르게 죄를 피하여 범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완전히 자유롭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자유롭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어떤 때는 착각하여 내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자유나 완전한 독립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본성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죄의 본성을 여러분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편의 차례를 말해주는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아마존에 사는 개미 중에 노예를 잡아오는 개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수백 마리의 개미들은 인근의 약한 개미 집단을 정복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집들을 이렇게 약한 집단들을 이렇게 다 오고 가고 하는데, 개미집 밖으로 떼를 지어 몰려 나오면 저항하는 적들을 죽이고 나면 일개미의 이제 애벌레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이미 개미가 되었던 것은 다 죽이고 나면 애벌레만 나오면 애벌레를 물어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 이 애벌레가 깨서 개미가 되는 순간부터 어릴 때부터 뭐예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은 이것이다. 그래서 일개미로 시킨다는 것입니다. 부화되어 새끼 개미들은 자기들이 그 개미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나면서부터 이 일을 그냥 주어졌은 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적에게 잡혀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같은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포로가 된 이 작은 개미처럼 우리도 사단과 죄의 노예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를 가리켜서 죄의 종노릇 한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뇌가 되어 산다는 말인데, 아무리 우리가 발버림치고 몸부림쳐도 죄는 더욱 우리 인간을 더 올가매고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의 죄 가운데 끌고 갑니다. 그러니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요, 말씀에서 주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는 죄 사함을 받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를 아마 유심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의 기도, 죄 사함의 선언이 있어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순서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요 순서입니다. 죄의 고백. 죄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죄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며, 죄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고 예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죄의 사함의 사건이 있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은 죄의 종노릇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참 자유를 얻으려면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셔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종들이라는 자는 결국 가는 것은 여러분 멸망입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그 수렁에 계속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더 깊이 수렁에 빠져듭니다. 안간힘을 써도요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빼어날 수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니라 그랬는데, 여기 아비는 누구를 가리키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아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결코 선한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광명한 천사로 가정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주는 척하지만 그 선한 것에는 독이 있습니다. 항상 악한 것입니다. 내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빡깜빡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시는 속지 말아야지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또다시 속고 맙니다. 다시는 그런 줄을 짓지 말아야 하지만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가고 그리고 내 마음이 그곳으로 뺏겨버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무진 애를 쓰며 우리에게 틈만 보며 달려들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아주 섭섭하게 여기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분노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시비를 걸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술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으르렁대게 만들고요, 여러분 자꾸 갈등을 조장하고 미움과 시기를 질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단의 전향적인 우리를 향한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꾀임에 빠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듣자 아담이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여자 그가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어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자기 부인에게, 여자에게 덮어씌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물고 늘어집니다. 제가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착각하여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끝나는데,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사죄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누구로 인하여 그만 없었으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하고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죠. 나는 위로를 받기를 바라면서 남에게는 혹평하고 가혹한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밖에 우리의 잘못된 죄를 여러분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묶여있던 죄의 결박은 예수밖에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거기 보니까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나와야 죄 사함을 받고 하늘의 보화의 복을 받으며 이 땅에 약속하신 기름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 35절 36절을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 진짜 죄 사함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어떤 책을 읽고 깨달음이 있고 돌을 닦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예수만으로 우리의 죄 사함에 여러분 그 사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멸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자유를 얻는 비결인데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 되신 주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자유가 뭔가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듣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것들을 빌미로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욕심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고요, 자기가 누리는 권세를 내려놓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이 그래서 거할 수가 없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온 청년,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 할 때 근심함에 돌아갔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1절에 이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느끼며 경험하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거하려면 우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의 말씀에 거하라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려도 이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고요, 듣고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간교한지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싹이 나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집단입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잡념이 들어오게 해요. 기도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찬송하는데 기쁨의 찬송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들으려면, 찬송을 부르려면, 기도를 하려면, 그리고 교회에 가려면 무슨 일을 만들어버려서 여러분 자꾸 방해를 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고 귀담아 말씀을 듣지,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해요. 사단의 말,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신앙에 방해되는 말을 들으면요 사단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사실 순종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랬죠. 말씀을 듣고 야 좋은 말이야, 맞는 말이야, 고개는 끄덕이지만 이내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다 100% 순종하며 살아? 어떻게 저대로 살아? 저대로 살면 주님이나 하나님이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러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분명합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힘써 살면 우리에게 유익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얻는 자유,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게 될 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진리 안에 내 자신이 거하게 되는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뭔가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멸망은 당할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은 더 이상 죽음도 질병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러더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그렇게 사업이 망하고 그리고 가정에 그런 풍파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요, 그래도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런 사람은 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불안한 기색이 없어요. 기도해 주면서 제가 더 은혜를 느낍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견고한 신앙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아마 여기에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 81주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을 보면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사회 곳곳에 무섭게 많은 것들이 무거운 짓눌림이 있습니다. 핵에 대한 걱정,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동산, 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인한 죄악이 우리의 마음에 철장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북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전적으로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만 의지해야 할 뿐입니다. 이제는 어두움을 보지 마시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정녕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진정한 광복, 진정한 여러분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나가 아니라 진리에 속한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는 어디든지 자유로운 해방의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자유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광복절 날 태극기를 열고 조국 강토를 되어뻗던 것처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전국 방방곡곡 온 세계에 꽂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맛보도록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배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이웃에게 사랑의 종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으로 진정한 참 하나님 말씀하신 자유가 무엇인가 우리도 느끼고 또 많은 사람이 나눠지는 정말 진리로 예수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의 사함과 하늘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